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설교 목적은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믿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전문가만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전문가, 순종의 전문가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바로 증명할 수 있거든요.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 어느 정도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지 그건 다르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으나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그런 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을 신앙적인 스페셜리스트라고 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거죠.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스페셜리스트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여러 삶의 여러 가지 속에서 스페셜리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교육의 환경이라고 한다면 교육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 분야에서 예를 들면 아동 심리 상담 스페셜리스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에도 여러 종목 중에서 특별한 스페셜리스트가 있어요. 악기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하게. 마찬가지로 신앙도 신앙의 스페셜리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스페셜리스트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괜히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실제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역에 속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을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개념 맞지만 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엄청난 실력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그 엄청난 실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하, 이게 실력이구나. 이게 바로 전문가의 영역이구나.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깊은 어떤 한 영역에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실제 그런 거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수고와 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애씀도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면 학문에 대해서 깊이 침착하고 또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응용해서 쓸 수 있는 지혜가 도달하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모로 영향력 있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기까지 과정이 있겠지만 믿음의 영역은 좀 더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름을 포괄해서 신앙에 있어서 스페셜리스트를 되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작 벌런이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가 있어요.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분의 책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한 부분을 좀 인용하려고 그래요. 그 아이작 벌런이라는 정치 철학자는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를 역임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업적 중에 하나가 자유 개념, 자유에 대한 개념, 자유 개념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잘 정립한 그런 이론가이기도 해서 학문적으로는 높이 평가를 받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네, 그분의 어떤 철학적 평론 중에 하나가 고슴도치와 여우라는 책이 있어요. 순서를 바꿔야겠네요. 여우와 고슴도치라는 철학적 평론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엇을 나타내는 거니? 많은 사상가들이 있는데 그 사상가들이 어떤 유형의 인간인가를 분류한 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톨스토이. 톨스토이. 그 톨스토이를 평가한 장면이 지금 고전처럼 인간 분류하는데 많이 응용되기도 하고 인용되기도 하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고슴도치와 여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크게 얘기해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고슴도치는 공격하는 그런 부류는 아니잖아요. 고슴도치는 항상 방어형이잖아요. 그런데 이긴단 말이에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향할 때 여우형 인간을 지향하겠어요? 고슴도치 이항을 지향하겠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코 고슴도치를 원하지 않아요. 여우 그러면 생각나는 게 총명이잖아요. 총기. 그러니까 너무 총명스럽고 약삭빠르니까 밉상이긴 하지만 매사 총기가 있어서 총명함이 있어서 어떤 문제 해결하고 또 막 빠르잖아요. 발 빠르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발 빠르고 충분하게 그것을 관조할 수 있는 총기가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러려고 아이들 공부시키잖아요. 모든 면에서 총기가 있고 지혜롭고 문제 해결하고 이기라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미 얘기했던 것 마찬가지로 고슴도치와 여우가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고슴도치가 이긴대요. 근데 고슴도치는 딱 하나만 있어요. 뭐가 있죠? 가시. 싸울 때 목을 말아서 탁 세우면 100번을 싸워도 여우가 진다고 그래요. 여우가 진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 그런 고슴도치형 인간이 되고 싶어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에서 보면 신앙적 스페셜리스트가 어찌 보면 고슴도치와 같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작 벌런이라는 사람이 톨스토이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고슴도치 인간형을 꿈꾸고 지향하는 여우형 인간을 톨스토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슴도치형을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여우형 인간이라고. 톨스토이는 다방면으로 깊잖아요. 다방면으로 깊잖아요. 그 해박함 그리고 깊이도 깊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위대한 또 책들을 우리가 많은 책들을 그분을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신앙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진정 취해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깨닫는 그 정도를 넘어서 그것을 쥐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지가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걸 깨달을 거예요. 달란트 비유만큼 오해스럽게 설교하는 그런 비유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는 완전히 아니에요.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를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달란트 비유를 완전히 뒤엎어야 돼요. 저는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받들 때 순전하게 말씀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겠죠. 그 성향은 다부분하게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것이 뭐라 그럴까? 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이념처럼 주장하는 모습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된다는 것은 무엇이고니?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하신 그 뜻을 알고 싶다라고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듣게 되면 나에게 맞지 않는 정황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유리한 국면이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시군요라고 그분 앞에서 굴복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 먼저 한번 오해를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달란트 비유가 천국 비유인데 한 주인이 이제 멀리 떠날 때 종에게 각기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5달란트를 주었다. 2달란트를 주었고 1달란트를 주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말씀드린 나중에 와서 결산을 했다. 그 결산. 이 결산을 했을 때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긴 그리고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했어요.
한 달란트를 받고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감추어 두고 나중에 그 한 달란트를 꺼내서 주인에게 돌려준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슬피 울며 떤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달란트는 누가 받은 거니? 종이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종이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을 현대 우리에게 입각해서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달란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럼 1차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런 달란트를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아침 목사를 얘기하면 아침 목사야 너는 어떤 달란트를 받았니? 라고 물으면 설교요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 그 말이에요. 설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달란트란 개념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니? 은사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재능의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다음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주인이 지금 종에게 달란트를 주었어요. 주고 나중에 결산할 때 보니까 이윤을 남기지 않은 종에게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처럼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준 목적은 무엇을 남기라고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했다고 그러거든요. 장사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이윤이라고 힘이에요? 여러분 장사할 때 베풀려고 장사하는군요. 세상에 그런 분들이 그러지 마세요. 장사는 이윤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윤 남겨야 돼요. 이윤 남기지 않으면 안 되죠. 도둑질과 이윤 남기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는 반드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업을 이렇게 말하자면 사회적 기업들에서 베풀려고 하지만 거기도 이윤이 남아야 베풀지요. 맞죠, 여러분? 사업도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이윤을 남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기쁘게 못 살아요. 죄의식을 느낄 때 따로 있지. 장사하면서 남기세요. 도둑질은 하지 마시고요. 근데 도둑질 하지 않고 남기기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문제는 거기에 있지만 어쨌든 남겨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주인이 이윤을 남기라고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러면 그 이윤은 누구 거예요? 크게 얘기했어요. 종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었을 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거라.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 돼. 그런데 그 이윤이 누구 거라고요? 와, 이거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풀리면 달란트가 무엇인가가 보여요. 달란트가 이거였구나. 그런데 그토록 달란트를 오해하고 살았구나.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니? 여러분, 하나님이 뭘 받으면 이윤이 된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뭘 받으면 이윤이 되죠? 도대체 우리가 달란트 장사에서 무엇을 남기면 그게 하나님이 이윤이 된다고 얘기하냐고요? 그냥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런 사람도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은 애플 오너가 우리 교인이다. 하하하. 너무 근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이버 CEO가 우리 교우다라고 하면 와 정말 너무 신나요. 하다못해 좀 주보다 줄어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하거든요. 목사님 꼭 나오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네이버나 이것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윤이라고 생각할까요? 크게 대답하세요. 아니죠. 그러면 이윤이란 건 대체 뭘까? 예전에 믿음의 장로님이 대통령 되셔서 그 특별한 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해서 참 말이 많았던 경우가 있거든요. 특별한 한 도시, 한 도성을 하나님께 봉헌하면 하나님께 이윤이 될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토록 그때는 막 열광들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믿음이 희미하니까 그래요. 희미하니까. 여러분 한 도성을 주님 앞에 봉헌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이익이 되냐고요.
이윤이 되냐고요?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 당신의 이윤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윤에 근거해서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해요. 자, 그럼 또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뭐 그 정도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한 나라, 대한민국을, 이 한반도를 주님 앞에 왕창 그대로 떠올려서 보내주면 하나님 받으시나요? 이윤이 되나요? 근데 왜 이렇게 그토록 여러분한테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그토록 그렇게 막 평가를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중보해 주세요. 그게 아멘. 그게 하나님의 무슨 이윤이 되냐고요. 지구 땅덩어리를 하나님께 드린들 그게 무슨 하나님께 이윤이 되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는 그 이윤이 대체 뭔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가볍게 설명을 할 테니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합독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을 지금 의미적으로 목사님 해석해 볼게요. 지금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심을 얘기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신 분이 이 땅의 공적인 삶들을 살아갈 때 한 번도 스스로 판단하거나 한 번도 스스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 거니? 예수님 마음 안에 누가 지금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셔서 예수님 마음 안에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이 아버지의 의지가 있어서 행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직접 예수님의 마음의 운전대를 누가 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해되지 여러분?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운전대를 하나님 잡으셔서 이렇게 드라이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윤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윤을 받았다 그 뜻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보여지는 3차원 세계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윤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생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했던 그것이 바로 이윤이겠잖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창세기 6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6장.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말씀의 근거에서 깨달읍시다. 6장 3절을 함께 합독하죠. 목사님이 복음 강의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자,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들 눈으로 보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령,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줄 그어놓으세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무엇인가 이윤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죠.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데요. 이 말은 우리 교회에서 복음 강의를 할 때 많이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된 줄 믿고 넘어가면 큰일 나겠죠. 아직도 보니까 눈초리가 그래서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됐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5절 보면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근거를 육체가 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게 돼 분리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리되었다는 걸 그 결과론적으로 오늘 창세기 6장 이후에는 홍수가 나오니까 쓸어버린 거잖아요.
좀 뭐가 과격하게 실감나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다 죽여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죽여버리는데 무슨 하나님 자신이 이윤이 되겠어요? 죽어버린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이윤이 되겠냐고.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그럴 수 없죠?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 이윤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육체가 되면 안 돼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된 상태에서 뭔가 드린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복음 강의할 때 많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아 형성할 때, 이 자아가 형성되어지는 것,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것, 사람의 됨됨이가 형성될 때에는 그 됨됨이가 있거든요, 됨됨이가. 근데 형성될 때 육체가 됐다, 사단에게 붙잡혔다, 그러면 이 자아 형성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크게 어디를 향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을 때 배를 땅에 대고 그러잖아요. 배를 땅에 대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모든 욕구 충족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졌다? 땅으로부터 이루어졌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육체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자아 형성이 하늘로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가게 되어지면 무엇을 추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죠. 하나님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육체를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을 추구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그 상태를 알려고 하면 우리의 속이 영적인 상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께 이윤이 되려고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육체가 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땅을 지향하는, 땅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땅을 통해서 자아 실현하는, 그것을 끝내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 이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달란트라는 것이 뭘까? 달란트라는 건 뭘까? 하나님께서 이윤을 받으신다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목사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기쁘고 자유하고 하나님께 참 그 영광이 이것이군요라고 막 그 기쁨이 충만한 것도 사실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해요. 너무 성경을 오해하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 죄송해요. 성경을 오해했다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을 그냥 그것을 만족하는 이 수준이면 큰일 난다니까요. 설교에 여러분에게 가면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생 가도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멘 하셔요.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신학을 늦게 했잖아요. 늦게 해서 처음 맡은 부서가 이제 중등부였어요. 근데 중등부가 40명 안짝에 있을 때 처음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냥 이렇게 전도사로 불러주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40여 명 있는 곳에서 목사님들만 17분이 배출됐어요. 목사 세계에서 놀래는데 놀래도 않고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래 그건 네 세계지 뭐 그래 하나님의 세계다. 17명이 목사가 나왔어요. 부흥을 많이 했죠. 두 번째 간 곳이 이제 아동부를 맡았어요. 아동부를 맡았는데 그때 아동부가 이제 그때 내 기억으로는 100명이 안 됐어요. 100명이 안 됐는데 부흥을 참 많이 했어요. 장로님들까지 다 주일날 차 운전을 해야 될 정도로 1, 2층이 꽉 찼어요. 1, 2층 아이들이. 본당에 1, 2층 아이들이 꽉 차도록 부흥을 했는데 그때 제가 벤츠를 타고 다녔었는데 그 벤츠가 마티즈예요. 마벤츠라고 유명했었어요. 금색 마벤츠. 근데 주일날 전도사가 아이들을 태우러 갈 정도로 부흥을 했어요. 제 차에 많이들 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 때 우리 달란트 시장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달란트 시장.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죠? 경험 안 한 것이 잘했을 수도 있어요. 달란트 시장 하는데 달란트 시장 할 때 그것도 하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이면 등에 북 있잖아요. 큰 북. 매면 이제 발에 연결되어진 발을 움직일 때마다 북 치는 거 아세요, 여러분? 툭툭. 제가 토요일 날 그걸 했어요. 내가 초아이형이거든, 아이. MBTI면 아이가 가장 상위에나 아이가 높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훈련돼서 그러지 원래는 싫어요. 여러분께 아마 갖가지 얼굴 보는 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토요일 날 이렇게 놀이터에 가서 제가 그 교회에 있는 좀 다른 아파트 부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걸 치고 그때 아트 풍선이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도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풍선을 불고 막 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칼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치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 수십 년 전이니까 막 모여들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럼 풍선 만들고 북치고 막 놀다가 제가 다윗설교를 하거든요. 다윗설교를 막 실감나게 하다가 막 최고제 오를 때 다음 순서는 내일 주일날 와. 다음 순서는 내일 서남교회 2시 알지 그거면 과자도 주고 말씀 들어 이부다.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몰라요. 얘들 오니까 또 신나잖아요. 그래서 달란트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달란트 시작을 하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출석하면 뭐 3달란트. 그렇잖아요. 암송하면 7달란트. 예배 태도가 좋으면 뭐 2달란트. 달란트를 쌓잖아요. 전도하면 25달란트. 25달란트.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좋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달란트를 믿었는지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너무 막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경쟁도 시키잖아요. 오늘은 초록반 총 135달란트, 에헤이. 녹색반, 뭐야, 저게 99달란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개인별로 막, 송시명, 개인별로, 2달란트, 뭐야, 출석만 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게. 그 달란트 시장을 1년에 한두 차례 열리잖아요. 열리면, 풍성하게 하잖아요. 뭐, 화경품 갖다 놓고, 주방용품도 갖다 놓고, 아이들. 그때 당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인기 품목이 그 설탕으로 하는 게 뭐죠, 이게 설탕으로? 달고나 만드는 그 기계. 아주 인기 좋았거든요. 달고나. 그 고가에서 고가. 그때 당시에 그런 거. 그 시장을 하고. 이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해가지고 분위기는 좋았지만 하나님 편에 생각해보면 참 아이들을 많이 오염시켰다.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달란트를 그런 식으로 그냥 전통적으로 해오는 거니까. 그리고 너무나 좋아하니까. 그리고 막 윽싹윽싹 하면서 막 아이들이 막 부흥하니까. 그 부흥하는 과정 가운데 또 교회 오면 또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동기부여해서 막 합류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전혀 지우식을 몰랐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죽을 짓을 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달란트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 이윤을 드리는 게 달란트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받으면 이윤이라고 느끼냐고요. 그렇다면 이 달란트는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보니까 집을 한 채 들여도 뭐 애플 뭐 그런 회사를 들여도 한 도성을 들여도 한 나라를 들여도 한 정권을 들여도 하나님께 이윤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이윤이 되는 것이 뭘까? 중요한 의미거든요. 자, 그 숙제를 조금 뒤로 내려두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달란트 그러면 보통 6천 데나리온을 의미해요. 1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조금 이게 앞뒤 자르고 편하기 위해서 일일 노동 임금을 10만 원이라 칩시다. 10만 원. 그러면 6천 곱하기 하면 얼마 돼요? 6억 원이. 제가 계산해 봤어요. 계산 안 해봐도 돼요. 6억 원.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억 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6억 원을 받은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2억.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게 좀 엄두가 안 나도 얘기해요. 시작. 얼마요? 30억. 그럼 이렇게 한번 응용을 해보자고요. 이 당시 종에게 지급되었던 뭔가 경영하라고 장사하라고 주었던 돈치고는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이다. 큰 포인트입니다. 비현실적인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초현실적인 돈일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 돈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주인이 그렇게 주지 않아요. 재벌들이야 뭐 이제 지금 하도 이제 그렇게 하지만 초현실적인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한 달란트가 6억이라고 한다면 이 6억을 벌기 위해서는 하루에 10만 원씩이니까 30일만 잡고 10만 원이면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10달만 잡으면 3천만 원이죠. 10년 잡으면요. 3억이죠. 20년 잡으면
6억이죠. 한 번도 안 쓰고 벌어야 될 시간이 20년이에요. 2달란트면요 40년, 5달란트면요 100년. 그러니까 이것을 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달란트라는 것이 그 당시 생각에 종들에게 지급할 비현실적인 액수였다 그 말이에요. 100년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안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해서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다 그러면 그 달란트의 개념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은사, 재능의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도 피아노가 아주 그냥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달란트가 있으신 분이, 재능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10년이면 좀 하지 않나? 100년 밥도 안 먹고 숨도 안 쉬고 100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될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현실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달란트는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은사나 재능의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너무 그 재능이 있어. 그 재능이 실제 그 재능을 받았는데 그 재능을 갈고 닦으려고 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몇 년, 6년, 12년 아주 그냥 정말 그 A급 선생님한테 배우면 좀 되죠? 저도 선생님 안 만나서 이렇죠. 선생님 만나면 그런 게 있죠. 10년, 20년. 그런데 100년 이렇게 간다? 이게 바로 비현실적인 거랍니다. 자, 동일하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비현실적으로 아니면 초현실적인까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이윤이 돼요? 내가 노래를 잘해, 예를 들면 재능 받아서 그래서 노래를 잘하면 게 하나님께 이윤이 되냐고요. 내가 돈 버는 재능이 있어. 돈 많이 벌어서 그게 이윤이 안 된다고요. 그렇다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브라함을 얘기해 볼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이 보여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인물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 당시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 족장이 가문에 있어서 특별히 본토 친척 아비집은 하루아침에 건설되는 게 아니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은 100년 이상이 걸려도 제대로 뭐랄까 그 가문이 충분하게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가문의 형성되는 간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달란트는 뭘까? 그 달란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맞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재능 정도를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비현실적인 달란트니까 그런 거니까.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달란트는 뭘까? 사라. 누구의 사라가요? 동양에서 세 번째 미인이에요. 그분은. 하이코드지 또. 동양에서 두 번째 미인은 정해져 있어요. 동양 세 번째 미인. 사라는 정말 예뻤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예뻐서 애굽의 왕이 사라를 탐냈으니까 보면 뿅 갈 정도로 예뻤다고 그래요. 이게 다윗에게 있어도 그 비현실적인 달란트죠. 맞죠? 받은 거죠. 또 정말 비현실적으로 받은 달란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삭을 볼 때 100년을 이뻐해도 100년을 혀로 핥아도 아깝지 않을 달란트가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라고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그걸 장사를 하래요. 그래서 이윤을 남기래요, 이윤을.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사라를 마음에서 죽여요. 이삭을 실제 죽이는 것을 실제 실행을 해요. 맞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목숨이 끊느냐, 그건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개념이? 어떤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서 그랬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이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득해서 어떻게 그것을 버렸다이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에 있어서 실제 무엇을 이윤을 남겼는 거니? 본토 친척 아비집보다 사라보다 이삭보다 누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커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이윤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한 나라를 봉헌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이윤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보다, 사라보다, 이삭보다 내 하나님이 더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라고 내 마음에 채워져 있던 그런 것들을 치워버리는 것이 장사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장사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것은 무엇인고니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저는요 그게 실감났던 것이 제 딸아이였거든요. 외동딸이잖아요. 어떤 딸을 비교해봐야 누가 이쁜가. 같이 웃어줘요. 그래야 서로가 안 어색하고. 여러분 자녀들 다 데리고 와봐요. 그 딸아이 한 만큼 안 하죠. 100년 동안 핥아도 안 아프다니까요. 걔 그냥 결혼하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꼭 결혼하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때로는 놀고 왔으면 좋겠지만 지 신랑하고 논다고 가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괴로운 일을 보니까 그 괴로운 일을 잘 하려고 그 아이를 잘 키우려고 그 아이를 내 마음에 붙들고 싸안고 온통 내 마음에 딸 하다가 제가 큰 코 다쳤잖아요. 하나님 알아가면서 네 크기를 키울래? 하나님 크기를 키울래? 하나님의 생명 심어줄래? 네 욕심 심어줄래?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 싸움이 기나긴 싸움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살되어 있더라니까요. 목회가 내 마음에 살되어 있고요. 내 마음에 살되어 있는 비현실적인 그 달란트를 떼어내는 것이 그게 바로 장사였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내 마음에 커져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커져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고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놓았잖아요. 주인에 대한 왜곡된 시각도 있어서 땅에 묻어놨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하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삭을 쳐낸 것이 장사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 이삭을 쳐내지 않고 내 마음에 묻어놓은 것이 땅에 묻어놓았다 그 뜻입니다. 묻어놓으니까 어떻게? 오히려 그 이삭을 잘 키우려고. 오히려 그 이삭이 어떻게 될까? 안절부절하며 오히려 그 이삭에게 얽매여 있어서 오히려 그 이삭에게 온통 마음 빼앗기는 겉모양만 믿음이라고 여겨지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 교회 된 여러분들이 함께 탈출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곤히 그냥 잘 그냥 들려주신 말씀 듣고 말씀이 잘 이해되면 좋은데 고집스럽게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지 않으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났거든요. 자랑거리였거든요. 오, 나에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 막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음 없는 나였어. 얼마나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을까? 얼마나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그런 거 보여주실까? 오히려 미안하더라고요. 그것도 없이 그냥 들려진 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경험하지 못하고 막 믿어지니까. 근데 초자연적인 역사도 안 일어나 믿어지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돌려가 얘기 힘드네. 문제겠지만. 근데 그런 역사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것은 3년 전에 제가 이제 안식월 떠날 때거든요. 안식월 떠날 때 나중에 여러분과 정말 허물 없이 이야기할 날이 오면 제가 공개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안식월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면 안 되는데, 지금 나는 불안해야 맞는데, 곧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왜 내 마음은 이렇지? 내 마음은 이렇지? 어떤 느낌이 있는 거니? 그대로 묘사하면 솜덩어리에 구름처럼
솜덩어리에 우리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탁 안아서 그대로 떠서 제주도에 옮겨놓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주도에 가서 제가 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금 이분 방송을 타기 때문에 할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서 경험하면서 몸도 많이 회복됐잖아요. 육신의 몸도.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끝나고 와서 보니까 예전 설교를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저게 나였어? 이랬더라고요. 뭐 어떤 분이 그냥 그러면 스스로 느낌은 좋은데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옛날 얼굴 이랬어요. 한번 보세요. 나 이미 봤거든요. 아니, 거기서 막 면전에 대고 우리 고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목사님 저 깜짝 놀랐어요. 나도 알아. 그만 얘기. 그랬었거든요. 몸도 정돈되고 많은 수치들이 좋아지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뭔가 이제 3년 동안 하는데 지금은 몸무게가 이제 600g만 늘어도 3일 안에 반드시 뺍니다. 반드시 3일 안에 뺍니다. 3일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맛있게 먹었다 치면 한 700~800kg 그냥 늘어나더라고요. 그건 참 불공평해요. 제 같은 체질은 정말 억울해요, 하나님. 근데 맛있는 거 먹으면 하여간 한 끼만 먹어도 이렇게 불어나요. 근데 그래도 그것을 600g 넘으면 반드시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막 내 자신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걸 유지하는 게 힘든데,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뭐 서너 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힘든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을 빼러가는 것이 막 억울하거나 막 고통스럽거나 이 일을 또 해야 되냐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또 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교우들하고 한번 산에 가면 제가 가장 마지막에 쳐주고 뭐 엎어져 있고 그랬었거든요. 아이들하고 한번 산에 갔다가 제가 쓰러져가지고 아이들 몇 명은 올라가고 서너 명은 나를 지키고 있고 이렇게. 우리 한심한 우리 목사님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가면 가장 선두그룹입니다. 선두그룹. 제가 가면은요, 우리 소보창 집사님, 우리 그다음에 우리 이성원 집사님, 그다음에 항리구 집사님 뒤에서 쩔쩔매요. 그 뒤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저도 사실 가기 싫거든요. 지금은 가장 아파요. 제 종아리가요 42cm 나가요. 예전에는 36cm였거든요. 6cm가 컸어요. 6cm가 컸어요. 이게 몸이 좋아진 거예요. 그것을 빼려고 600g만 들으면 빼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제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장사한다는 개념을 그렇게 깨닫는 거거든요. 신앙의 스페셜리스트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거든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어처구니 있는 사람. 어처구니는 뭐예요? 맷돌을 돌리려고 하면. 그 손잡이가 어처구니잖아요. 근데 맷돌을 돌리려고 하면 그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을 돌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리려고 하면 그 어처구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처구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달란트 장사는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 장사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은 내 결단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 어처구니가 있을 때, 그때 나를 돌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 마음에서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죽어져 나갔을 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었군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군요라고 찬미와 찬송을 올리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차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임직하면서 우리 일꾼들을 바라보는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쉬운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을 주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만 한 가지, 끝까지 어깨동무하며 어처구니 있는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아멘. 그 길에 살아가는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돌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가서 하나님께 이윤을 올려드리는 달란트 장사를 잘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달란트입니다. 저는 많은 교우들이 자녀 일에 대해서 부들부들 거리는 것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자녀 일이라면 부들부들 거려요. 객관적 사실조차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부들부들 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달란트 장사하십시오. 이윤을 남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죽어나가는 것이 달란트 장사이고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 크기만큼, 하나님의 사랑만큼 그 모든 것들이 커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남기시는 이유가 다른 것 아니죠.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려고. 창조의 목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당신의 기쁨을 주시려고.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실감나게 될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실제가 되면 그 주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그 주님께서 자녀에 대해서, 그 주님께서 내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들을 수 있는 그 실제 사람의 사람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신앙의 스페셜리스트, 어처구니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